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속에서 택하시고 건져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 운동을 일으킵니다. 걱정 운동을 일으킵니다.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운동이 자꾸 일어납니다. 어떤 이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운동을 계속 일으킵니다. 저마다 내 안에서 일으키고 있는 운동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운동을 말씀 운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운동, 말씀 운동이 아닌 다른 운동을 일으키면 반드시 그게 인간에게 각인이 됩니다. 안 하고 싶어도 각인이 되고 그게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운동을 일으키냐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결국 그 내 안의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그 처음을 말씀으로 각인하는 겁니다. 그 처음의 시작이 말씀 운동이 되어야 마지막도 말씀 운동이 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제 안에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택하여 부른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을 계속 각인하고 있으니까요. 어제도 여수 내려가서 그 계약을 마지막으로 치우려고 할 때 매수인의 이름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그 사람 이제 탈북자인 것을 제가 알았으니 그걸 두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어제 잠을 딱 2시간 자고 가는데 그 현장을 두고 말씀 운동을 일으킬 것을 두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요, 영이 깨고 계속 기도가 되고 메시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탈북을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바로 사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원이라는 센터로 들어갑니다. 저도 하나원에 들어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원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화폐 단위를 배우고 또 대한민국의 언어 또 문화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누구를 초청하냐면요, 탈북자들 중에 어느 정도 좀 성공한 사람들, 돈 좀 버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수백여 명의 그 탈북자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노력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어마어마한 장점이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성공을 심더라고요. 물질 중심을 심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눈빛을 보니까요, 완전히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나는 여기 와서 고생 하나 안 하고 이제 나는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공하겠구나,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에 사람들이 온통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현장들이 생각나면서 이분을 만나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성공을 해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북한보다 자살 많이 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이 더 심각한 나라가 북한보다 대한민국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달 전에 신의 약단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당신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꼭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려갔는데요. 가니까는 전날 분위기와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뭐 법무사 오고 중개인 오고 누가 오고 그러다가 이분이 뭐 1시에 리모델링 때문에 집을 간다고 해서 사모가 마지막으로 그 집을 좀 보고 싶어 하는데 같이 가면 안 되겠냐. 어떻게든 복음 전하고 싶어서 다시 또 그 1시에 찾아가는데요. 뭔가 이게 벽지가 틈이 있고 또 이사를 하면서 뭐 이렇게 찌그러진 데가 있고 하니까는 날이 좀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복음 전할 분위기가 안 되고 그래서 명함을 드리고 인사하고 나왔는데요. 제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했던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못했으나 뭐가 감사하고 기쁘냐면요.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하고 연관지어서 만남을 가졌다는 제 자신이 그냥 좋은 거예요. 현장에서 어쨌든 말씀 운동하고자 하는 나의 중심, 나의 가슴, 나의 마음 하나님이 아시죠.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었으면 내려가는 그 여수길이 너무 긴 길이고 피곤하고 지친 길이었을 텐데 현장에 복음 전하러 간다고 생각하니까요. 가슴 설레이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까? 그게 제 안에 가득하니까요. 그 길이 너무 행복하고 설레이는 거예요. 올라오면서도 사모 친구가 중국에서 이제 결혼할 남자친구 영국인을 데리고 오늘 와서 만나자고 하는데 뭐 그런 관계 속에서도 진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처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또 붙이시네. 정말 나를 택한 자로 부르셨구나. 저들이 택함 받을 자일 수 있겠구나. 그럼 만나야지. 영어 잘 못하는데도 그래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다면 복음 전해야지. 이런 마음과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요.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말씀 운동으로 풀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또 읽고 또 쓰고 또 고백해보고 또 들어보고 그 시간을 먼저 갖는 것입니다. 그거 하면 할수록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거 하면 할수록 말씀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마땅히 행할 길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원래 오늘 금요예배 끝나고 인천으로 올라가서 저희 부모님 집에서 하루 묵고 다음날 그 인도 RTS 협약식에 참여할 일정이었는데 갑자기 들어온 스케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제게 먼저 각인돼 있으니까요. 이방인이 먼저인 거예요. 다민족을 먼저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게 우선순위로 그냥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계속 각인이 될 때 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택을, 모든 것을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택하셨으니 내 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는 그 모든 자기 합리화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는 나의 영적 상태.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긴 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지만 마음이 완고하고 목이 쇠의 힘줄이요 이마가 노신 나의 영적인 상태, 그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8절에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이 근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고 연단하셔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태에서부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모태에 있기 전부터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마귀의 자녀로 태어날 수밖에 없던 나의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 내 안에 이 복음이 먼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데에서 복음 운동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고백되어지고 선포되게 하시고 그분이 어디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지금도 역사에서 뭘 못하게 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역사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역사에서 말씀을 또 안 읽게 하고 또 못 읽게 합니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아는 말씀인데, 들었던 말씀인데 뭐하러 또 들어? 뭐하러 또 읽어? 어제 썼으면 오늘 뭐하러 또 써? 그 시간을 밀어나도록 만들어요. 땅에 있는 권세가 무엇합니까? 우리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땅에 있는 일 한다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분주한 게 아니라 땅의 일을 하느라고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분열되고 분주해져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이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슨 응답이 와야 됩니까? 내 안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응답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실제 내 것이 되어질 때요, 그가 우리를 형통함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문제 사건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뻗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땅끝까지 반포된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인생입니다. 고난의 풀무불에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막에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디로 가도 상관없어야 되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막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른 땅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도 계십니다. 어디에든 계시는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어디나 하늘 나라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 운동이 안 일어나면요, 우리의 그 기준에 잡혀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저게 하나님의 나라고, 사막은 뭔가 내가 잘못한 거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께 뭘 잘한 거고, 그 자체가 완전히 흑암에게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육신적인 성공육신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깨닫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왜 그렇게 제가 하나님이 좋았냐? 나를 택했다고 하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나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 알고도 복음 듣고도 이놈의 복음 때문에 내가 말도 함부로 못하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또 참아야 되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싶은 그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도 내려놔야 되고, 이 복음 때문에 더 내가 억압되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러나 너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요. 복음 가졌어도 여전히 그 나 육신 성공 중심이 더 강해가지고 어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를 그 어두움에서 완전히 불러내어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나를 택하셨구나.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너희가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다. 이게 제 마음에 부딪히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똑같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제 동기 채우는 종교인이었는데, 그런 인생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셨구나. 복음을 가져도 육신적인 그 고난을 해결하느라고 죽을 때까지 그 고난에서 못 빠져나올 운명 사주팔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영적인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해서 건지셔서 육신의 고난이 몰려와도 아무 상관없는 영적 서밋으로 나를 축복하셨구나.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게 자꾸 제 마음에 담겨지고 부딪히니까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싶은 거예요.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알 수 없는 힘이 나니까요. 제가 어제도 여수에서 한 현장에 대해 또 듣게 되고, 인생의 한 번의 잘못된 만남이 평생의 그 인생을 발목을 잡는구나. 또 그런 현장을 또 보고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런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 현장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올라오면서는 사모하고 같이 미래의 말씀 운동, 바티전 성교원을 두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할지, 뭘 갱신하고 도전할지 계속 올라오면서 또 포럼하고, 그러니 정말로 지치지 않는 여정을 보내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내 안에서부터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가정에 있어도 말씀 포럼, 현장에 있어도 말씀 포럼, 교회에 와서도 말씀 포럼, 또 그 포럼이 현재만 두고 포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살리기 위한 말씀 포럼. 그래서 정말로 말씀 하나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말씀 운동의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걸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넘어서서 이거 할 사람, 택함 받을 자를 현장에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중심 가지고 그 가슴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을 자를 갖다 붙이십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 운동할 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하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 운동을 나눌 때
그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습니다. 현장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엘리야가 계속 현장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엘리야 안에서부터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40주 40야를 걸어가는 그 40일 집중,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안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 하나님께서 그 제한적 집중을 통해 얻은 말씀을 나눌 엘리사를 붙이셨습니다. 7천 제자를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왜 현장에 이런 사람을 못 만나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원리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말씀 운동을 내 안에서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현장의 말씀 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미래의 말씀 운동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실제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여서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다. 이것이 나의 언약이요 내게 주신 응답이 되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신 이유는 내 안에서부터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말씀을 또 읽고 또 듣고 또 쓰고 또 말하며 실제 내 안에 이 복음의 말씀이 각인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삼소만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100곳에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전 선교원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전문인과 사역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전도 학교를 통해 인도 현지에 말씀 운동의 주역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